세상에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딱 그냥 못 박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예수님도 많은 곳에서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던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러저러한 일들을 맡아서 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출석을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중직을 맡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중직을 맡으면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뭐냐? 바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따놓은 당상, 불을 보듯이 명약관화. 믿음 없는 사람이 중직을 맡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는 모든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치고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A라는 흠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이 사람의 B라는 흠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돌아보면 시험 들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마치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목사들이 그래도 제일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 옆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내 와이프가, 내 신랑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볼 수 있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미터가 뭐냐?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이것이 제일 중요한 믿음을 보는 눈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나 안 하나.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 존재 여부를 가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기들만, 특히 집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기도하는 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좀 부족하고 와이프가 좀 부족해도 교인들이 보고 있지 않는데 혼자 구석에 가서 중얼중얼 하고 있다.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네. 아이가 너무너무 말썽 부려도 자기 전에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인다. 걔는 믿음 있는 아이라니까요. 예, 믿음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께서 하는 기적들과 그분이 하신 특별한 일들도 흔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처럼 가장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 우연히 생긴 일, 과학적으로 A가 있었기 때문에 B가 생긴 이유와 결과가 따라오는 그런 일, 이렇게 보이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보이지 않는데. 예. 여러분 혹시 차 안에서라도 이렇게 핸들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 믿음을 너무 좋아하세요. 아이고, 제 와이프는 운전을 잘 못해서 자꾸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하는 습관이 들었는데 저는 운전을 할 때는 기도하는 걸 자꾸 까먹습니다. 제가 운전이 조금 자신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중얼중얼 혹은 눈 감고 있는 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조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뭘 저렇게 중얼중얼 하나?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기도를 하되 기도해도 어느 정도 다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기도의 성격을 보면 그 믿음이 센 믿음인가 아니면 희미한 믿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산을 들어 옮길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인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네, 주님은 반드시 믿음을 보셔야 일하신다는 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유대인 회당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직을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집사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잘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라는 제목인데, 믿음을 하나님께 잘 보여드리면 어떤 문제든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을 이 여인은 해결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살던 지방은 어디냐? 수로보니게.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이고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말인데, 말하자면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살고 있던 여자입니다. 한 동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이 지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던 이방인, 가나안 사람으로 취급받고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다고 여김받고 한마디로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를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너무도 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예수님에게 잘 보여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린 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거의 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불치의 병이 걸리게 하거나 혹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이 몰고 가서 저수지 같은 데 빠져 죽게 하거나 자살하게 하거나 막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옛날에도 어떤 부흥회 하는데 여자분이 와서 계속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대항하고 막 그러던데 사람들이 막 귀신 쫓는다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조금 귀신이 제대로 나가질 않았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나중에 호수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하여튼 귀신이 들리면 불에도 집어넣고 가시밭에도 그냥 지나가라 그러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시골에서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귀신 들려서 진짜 뭐 여기는 귀신이 여기 가시밭인데 귀신은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뭐 물이니까 옷을 벗으라 그런답니다. 옷 벗고 막 지나가면 다 찔리고 막. 네. 이 딸이 막 경련을 하고 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걸 보니까 부모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엄마도 인정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딸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딸도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귀신 들린 딸을 돌보고 있는 엄마의 그 고난 이상으로 인생의 짐과 어려운 숙제들, 그리고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몇 번씩 중얼중얼 혹은 골방에 가서 혹은 운전하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더 믿음을 보이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어떻게 보이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보이는 방법 따라 합시다. 1번, 숨을 쉴 때 엎드리라. 예, 말이 어렵죠? 숨을 쉴 때 엎드리라. 예,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변에 있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별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모르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숨으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벌써 들었습니다. 정보를 벌써 갖고 있었어요. 그 정보를 듣자마자 체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보를 듣자마자 미장하는가 떤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 정보를 듣자마자 우중충한 자기 모습, 지금 맨날 입던 몸빼 옷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앞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숨으신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숨으신다는 사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숨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내가 믿음으로 엎드리나 엎드리지 않나 보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세요? 그때가 바로 엎드릴 때입니다. 미장원 갈 때가 아닙니다. 엎드리세요. 제가 제 아들이 어릴 때 아빠 없다 이 노래 많이 했습니다. 막 달려가서 뒤에 숨으면 애가 못 찾을 것 같으면 이렇게 약간 보여주고 숨고, 주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지금 숨는 거는 나를 믿나 안 믿나, 믿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 꼭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주님이 두로에 가셨을 때 다른 중요한 일을 보러 갔다가 숨으려고 하셨는데 운이 없어서 사람들 눈에 띄는 바람에 이 여인에게 정체를 들켰다, 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을 오해하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완전히 숨고자 하셨다면 복면을 딱 하고 제자들의 수도 좀 제한해서 3명만 따라와 이렇게 하고 야음을 틈타서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에 보이는 것과 주님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주님의 계획 속에는 이 이방 여인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아들과 함께 아빠 없다 노래했던 것처럼 숨기는 숨으시되 찾을 수 있을 만큼 숨으셨고, 본인의 이동 경로를 정하실 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노출될 만큼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제가 너무 완벽하게 숨으면 안 보이니까 살짝 보여주고 숨으면 바로 찾아냅니다. 그럼 걔가 찾은 겁니까? 사실은 내가 찾게 해준 거죠. 네. 즉 숨기는 숨 때 주님을 찾을 의도가 있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일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꼭꼭 숨지 않고 머리카락 보이도록 숨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숨어 계시는 것 같고, 그래도 주님 가끔 여러분에게 머리카락을 보이시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저러한 사건들, 생활 속에 작은 긍정적인 기쁜 일들, 살짝 주님의 머리카락을 보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말씀 보다가 깨달음이 탁 와요. 때로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 통해서, 때로는 심지어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리고 작은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살짝 지나갑니다. 그때 연속곡을 보다가 딱 끄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 그때 애들하고 놀다가 잠깐만 하고 엎드리셔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나 잡아봐라 하고 지금 숨으셨는데 주님은 놓치고 연속곡에만 빠져있으면 어떡해. 예수님이 이방의 땅 두로지방 거기에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여인의 눈에 띄어야 돼, 주님은 지금. 그런데 믿음을 봐야 되니까 살짝 숨으시는 겁니다. 그 여인을 사실상 만나기 위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치료해 주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든 곳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막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먼저 벌써 와 계시다는 사실, 그 두로 지방과 같은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그 상황 속에 주님이 먼저 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날 보라고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 머리를 내미신다는 것이죠. 숨어 계시지만 어떻게든 여러분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꾸 머리카락을 내놓으신다는 것이죠. 믿음을 보시기 위해 약간 숨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고려장 할 때 그 얘기를 아시죠? 옛날에는 고려장 제도가 있었는데 어머니를 업고 산에 이렇게 고려장 시키려고 가는데 엄마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이렇게 떨어뜨린 얘기 혹시 아십니까? 나중에 아들이 엄마를 고려장시키고 집에 못 돌아갈까봐 그 나뭇가지를 보고 집에 찾아갈 수 있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남겨놓으셔서 주님을 발견하고 무릎 꿇으시라고. 주님이 완벽하게 절대 숨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셔서 답답할 때 그때 엎드리세요. 엎드리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나는 평생 안 엎드려 봤어.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엎드리는 건 제일 하기 힘들다.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세요. 그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한번 엎드려 보세요. 예. 무릎 꿇고 엎드리든지 아니면 배를 땅에 대고 쫙 한번 엎드려 보세요. 해변에 가서 모래사장에서는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보다 진짜 쫙 한번 엎드려 보세요. 원래는 이게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세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종교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땅에다 키스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쫙 엎드려서 얼굴까지 땅에 대는 것이 가장 큰 겸손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엎드리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이 항상 안 찾아오고 고객들이 우리한테 숨는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고객들이 내한테 와서 좀 날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숨지, 왜 안 보이지 이럴 때 여러분이 그 고객 앞에 사실은 심리적으로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이 내가 엎드리면 짜증내면 어떡하나, 너무 신뢰가 되면 어떡하나, 다가가서 엎드리지 못한다면 고객은 놓치게 마련입니다. 고객 앞에는 하나님처럼 실제로 몸을 갖고 엎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다가가고 접근을 자꾸 하시면 고객의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방법, 숨으실 때 엎드리라. 한 번 더 시작. 숨으실 때 엎드리라. 두 번째는 외면할 때 부르짖으라. 다 같이 시작. 외면할 때 부르짖으라. 26절에 보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에서 이 여인의 행동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좀 더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딸이 죽게 되었는데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막 쓰러지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불쌍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문제를 바로 직구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도 차가운 거예요. 차갑게 안면 몰수 싹 하시고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시는 겁니다.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저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는 통에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주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외면할 때 정말 외면하고 싶어서 외면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보시기 위해서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외면할 때 부르짖으세요. 이 여자가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주님의 반응을 보실 때까지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조금 부르짖다가 정말 사람 빡빡하게 구네. 그래서 일어나서 갑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로 부르짖어서 기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 주여 3창 하시고 그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은 절대 못해요. 제자들이 지금 업무가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주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막 제자들이 지금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만 소리 지르라고.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불쌍히 얘기해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도 주님이 외면하는 것 같습니까?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외면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반응이 차갑게 느껴지십니까? 이때가 바로 소리 질러 기도할 때입니다. 너무 신사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건 성도 앞에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주로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를 얘기합니다. 성도 앞에서는 좀 부끄러워서 누가 내 기도 들을까 봐 신경 쓰일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골방이 필요해요. 너무 사운드 방음이 안 된 곳에서는 소리 지르면 여러분이 신경 쓰여서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고를 때 여러분 기도실이 있나를 먼저 찾으세요. 기도할 만한 공간이 있나. 예. 창문에 경치가 좋고, 이거보다도 이 집에서 내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집을 한번 골라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앞으로 새로 집을 사실 때, 지금 산 건 어쩔 수 없고, 예. 여기 다락방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 여기서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 한번 이런 기준으로 한번 골라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 놓고 주님 앞에 소리 지른단 말입니다. 예. 나는 한 번도 소리 질러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나는 한 번도 급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덜 급한 겁니다. 아직도 나는 기댈 곳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주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내가 내장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예. 가수도 아니면서 왜 그래 목 쉬는 거 신경 쓰세요. 예. 예. 최지사님은 조금 신경 써야 돼. 찬양 인도를 하니까. 예. 근데 다들 가수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신경 쓰세요. 예.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중에 소리 지르는 기도를 하다 보면 솔직한 기도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 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의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기도. 예. 우리 하나님 귀가 너무너무 아무 기도나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도 다 아시지만, 그분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 얘가 나를 의지하는가, 정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한번 해보는가, 그걸 보시길 원하십니다. 예.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하나님, 연기가 문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살려주세요. 불이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시와 때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외면하는 같이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소리 질러서 기도할 때입니다. 신경 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뜯어 말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리 질러 기도할 때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 기도를 막습니다. 시끄러, 시끄러.
교회에서도 때때로는 기도할 때 너무 세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래서 다른 교회에서 덕을 세워야지. 그런 것도 신경 쓰입니다, 사실. 가족들 시끄럽다고 하고 때때로는 별나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이라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세요. 울부짖으세요.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시편 34편 6절 이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발견되는 순간 기도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믿음 보이는 방법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숨으실 때 엎드리라. 두 번째는 외면할 때 부르짖으라. 세 번째 따라합니다. 자존심을 공격할 때 긍정하고 긍휼을 구하라. 시작. 자존심을 공격할 때 긍정하고 긍휼을 구하라. 자존심을 공격할 때 긍정하고 긍휼을 구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로 여기는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사역하러 왔지 너희들 같은 개 같은 사람한테는 사역하러 오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존심 굉장히 상하게 하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을 물론 진심은 아니지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안 생길 것 같지만 꽤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나쁜 일이 안 생길 것 같지만 많이 생겨요. 그걸 영적인 저항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마귀 사탄이 계속 나쁜 일들 우리 생활 속에 집어넣고 이 삶 자체가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서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생기고 심지어는 주인과의 1:1 관계 속에서 생기고 가정에서도 생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은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 주시는데 주님은 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때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실망하면 안 되고 두 번째,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자존심 상하는 순간에 실망하거나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그 자존심 상하게 하는 생각이 들 때 긍정하시고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인가, 주님이 내게 왜 이러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 앞에 그냥 그대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특별히 죄인입니다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부인하려 하지 마시고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더 낮아지시면 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나쁜 놈도, 이렇게 더러운 죄인도 주님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런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식구들이 기분 나쁘게 합니다. 저희 부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려면 기도를 차라리 하지 마, 이런 말들. 기분 되게 나쁩니다. 기도 집어치워.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말을 한번 따뜻하게 해라. 뭐 이렇게 그런 말도 하게 되고. 기도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하지. 기도하지 말고 돈이나 제대로 벌어오지. 기도하지 말고 나쁜 습관이나 끊지. 이런 말로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합니다. 이때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실망, 기도 중단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하셔야 될 일, 긍정하시고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하지. 그러면 미안해, 내가 집안일 잘 못했어,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할게 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돈이나 제대로 벌어야지. 그러면 미안해, 내가 돈 잘 못 벌었어, 앞으로 잘 벌도록 노력할게 하고 무릎 꿇고 주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쁜 습관이나 끊지. 그렇게 하면 미안해, 끊도록 노력할게 하고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 실망하고 기도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긍정하지 않고 부인을 합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기도하지 말고 이거나 똑바로 하지, 그러면 너는 잘하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말을 하고 딱 들었으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긍정하지 않고 딱 부딪히는 순간에, 돌아서는 순간 그동안 기도하려고 했던 마음이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게 됐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 기도를 회복하려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어떨 때는 3일 정도. 그 싸움이 크면 클수록 회복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나가면 많은 공격이 들어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면서 자존심 빡빡 긁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실망하시면 안 되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러면 하셔야 될 게, 맞아, 내가 좀 그래,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 얘기가 길어지고 그 사람이 계속 또 얘기하고 계속 이러다 보면 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러고 나중에 붙어버리면 그 다음에 기도가 사라집니다. 긍정하시고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하지? 그러면 맞아요, 제가 제일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말 딱 끊어집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고, 내가 제일 부정직해요. 그러고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짜? 그러면 하실 말씀, 맞아요, 내가 제일 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주님 앞에 와서 우세요. 주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인종차별적인 말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옛날에 미국 땅에 흑백 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 인종차별이 심할 때, 만약에 백인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흑인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런 말을 했었으면 흑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종차별적인. 너희들은 다 개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 보니게 여인은 벌떡 일어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 참 보자 하니까 별력이 다 듣네. 잘 먹고 잘 사시오 하지 않고 옳소이다. 옳소이다. 따라해보세요. 옳소이다. 그 말은 주님, 나는 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자존심 상하는 것도 그냥 다 인정해 버리세요. 옳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긍정을 먼저 하세요. 그렇지만 주님, 개들도 자녀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요, 얼마나 큰 겸손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주님의 그 부스러기라도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저는 누가 저에게, 제가 기도하는데 이 개 같은 놈아 그러면 저는 기도를 중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라도 긍정하고 긍휼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말은 네가 이 정도까지 믿음을 갖고 있으니, 이 말입니다.
주님이 놀라신 거예요. 주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네가 이 말까지 하였으니. 가장 감동 포인트가 어디였겠습니까? 주님의 가장 감동 포인트가 엎드린 거였겠습니까? 부르짖은 거였겠습니까? 아니면 올소이다 그거였겠습니까? 올소이다죠. 가장 자존심 상하는 순간에도 긍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가 이 말까지 하였으니. 주님이 감동받으면 문제 끝. 주님이 감동받으면 기도 해결, 기도 응답. 주님이 감동받으시면 기쁨 회복, 가정 회복. 주님만 감동받으시면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감동은 믿음밖에 주님께 감동 드릴 게 없습니다. 실제로 이 여자가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평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한번 주님께 보여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 안 해주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신방 가서 일일이 신방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신방 가서 머리 붙들고 막 누르고 막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주님께 믿음만 보이면 문제 해결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죽하면 자꾸 믿음을 강조하겠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너무 안 믿는 겁니다. 주님 알기를 너무 시시하게 보니까 주님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믿음을 보여서 꼭 평안을 회복하시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한번 믿음을 보이는 방법 3가지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숨을 쉴 때 엎드리라. 왜 다 모르세요? 다 같이 시작. 숨을 쉴 때 엎드리라. 두 번째, 외면하실 때 부르짖으라. 세 번째, 자존심 상할 때 긍정하고 긍휼을 구하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믿음을 보이셔서 주님이 네가 이 말까지 했으니 라고 하는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